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이제 온누리 교회 청년부 에게 제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제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강조하는 바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두 번째, 불금 청년. 불타는 금요일을 만들자. 기도하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아주 핵심 사안으로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영적인 체질을 우리가 이제 한 번쯤 갈아엎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영적인 체질을 싹 갈아엎어서 나의 모든 세상적 기준들은 다 이제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하러. 시대가 악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거나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다 청년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오늘 또 우리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이 현자타임이죠. 현자타임. 이게 뭡니까? 잘 아시죠? 찾아보니까요,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허탈감, 무념무상, 그리고 이 마음 상태가 마치 현자들이 가지는 마음 상태, 그래서 현자 타임, 또는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 엄청나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다가 갑자기 턱 하고 멈출 때,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인생이 뭘까? 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다른 비슷한 전문 용어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나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주로 이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죠. 이제 우리가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엄청 화가 났어요. 이게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무기로 보이고 막 뒤집어 엎고 싶고 그럴 때 메타인지를 사용하면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라고 꼬리표를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뇌에 이 활성화되어져 있던 폭력의 본성이 그 순간 한 절반으로 싹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인지적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 사람 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분이 일어나는데 그때 인지적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지. 저 친구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래,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지금 훈련의 시간이야. 이것을 나의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인지하는 것.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 이 지금 상황을 인지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 그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충남 홍성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거기서 한 5년간 제가 사역을 했는데, 시골입니다. 시골. 홍성군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시겠다라고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혼자 드시지 않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사 함께 다 같이 이끌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보이는 아주 찬란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땡땡 한우.
한우 식당을 간 거였어요. 제가 그날 평생에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그 한우를 배가 정말 터지게 먹었습니다. 다른 것 먹지 않고 오로지 한우로만 배를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한우를 먹고 나니 한우를 먹었다는 이 어떤 만족감보다는 너무 배불러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현자 타임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소를 먹고 싶어서 가긴 했는데 내가 정말로 소처럼 먹었구나. 나는 뭘까? 나란 존재는 뭘까 도대체? 먹기 위해서 태어났나? 살기 위해서 먹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정말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삶의 이런 시간들이 간혹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때로는 또 가질 필요가 있죠. 이제 곧 6월 1년 중에 이제 절반에 다다르게 됩니다. 동계 수련회 한 지가 엊그제가 같은데 이제 벌써 여름 행사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에 다가왔어요. 제가 어제 임원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이제 슬슬 여름 수련회가 있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툭 던져줬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제 학생들은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기말고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회사에서는 각자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도 바쁠 것이고 반복되어지는 일상들도 있을 거예요. 이래저래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들 가운데 치열하게 경쟁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오늘은 그런 의미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이는 현자 타임.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현재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강국 바벨론의 본토인들입니다. 본토인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을 참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행위. 거짓말해서 이간질시키는 거죠. 저 사람을 완전히 푹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 문장을 좀 이게 되게 점잖잖아요. 원문으로 보면 뉘앙스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유다인을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 원래는 이 의미입니다. 이게 번역이 되면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했다라고 했죠. 유다인들을 조각조각 씹어 삼키고 싶을 만큼 갈대아 사람들의 분노와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었던 거라는 대목입니다. 이 참수하는 것, 거짓으로 상대방을 권위자에게 잘못 말해서 무너뜨리는 그 전략, 이것은 사단이 가장 잘하는 전략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참수하는 마음, 남을 헐뜯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들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죠.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사단이 나를 방해하려고 한다, 꼬리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이제 현자 타임 한번 들어가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 데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나? 라고 말입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좀 꽁기꽁기해지고 그렇죠?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겠죠.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이게 성경을 이렇게 내 가슴에 품고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읽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여러분, 사단이 정말로 에피타이저로도 메인 디시로도 또 이 디저트로도 참 좋아하는, 끊임없이 좋아하는 이 참소의 습관, 뒤에서 이렇게 모함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
조심해야 하는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처럼 왕이신 당신을 존경하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신입니다.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직접 고소해야 할 이 상대인 다니엘의 세 친구, 자기의 충심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10배 모자르거든요. 그 지식이 10배가 뛰어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모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꿰뚫고 그걸 활용할 줄 아는 머리를 가진 지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이 문제에서는 살짝 뒤로 빠지고 도리어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살짝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대상을 파묻어 버리려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갈대아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은 현자 타임이잖아요, 그죠? 내가 갈대아 사람들처럼 모함한 적은 없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해 보지도 않고 오로지 내 입장만을 얘기하고 또 내 입장에 걸맞게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왜곡시키지는 않았나 하고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전할 것이라. 권력이 최고조에 다다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느부갓네살 4살짜리 아이들이 할 만한 일을 저질러요. 괜찮았나요? 자기의 권력을 만방히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제 권력이 충만하니까 이젠 자랑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자기의 모습을 본따 만든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 금신상의 크기가 무려 길이가 30m. 목조로 만들던지 뭐 돌로 만들던지 어떻게 하여튼 만들었어요. 30m. 그리고 그 위에다 금으로 부어서 도금을 한 겁니다. 빛나도록 햇빛을 비치면 저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여러분, 이 30m인 신상 앞에 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람이 저라도 뭔가 기분이 오묘해질 것 같습니다. 왜? 크잖아요. 일단 압도하는 게 있습니다. 크기가 크면 여러분 미국에 혹시 그랜드 캐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구나. 저도 못 봤어요. 봤는데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요. 그 장관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 웅장하고 거대한 것을 사람이 딱 보면 이 마음에 어떤 이 경외감이라든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대개에 크게 압도되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재현 청년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옆에 서보세요. 자매들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재현 청년이 누구지? 뭐 이랬는데 제 옆에 세워놓고 보니까 크죠. 크고 마음이 막 압도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더 세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좀 압도되어져야 할 것만 같고 저는 약 잘 못 팔아요. 약장수가 아니라서 이건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쨌든 이 크게 압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일단 크고 봐야 됩니다. 크고 넓고 웅장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것을 우러러보게 되겠죠. 고개를 들어서 그리고 와 감탄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은 절하고 싶은 거죠.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다 낙성식, 이 금신상을 지은 기념으로 의식이 진행되어질 때 온갖 악기란 악기는 다 동원되어서 웅장하게 울려 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절을 안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였지요.
15살의 패기로 수백 명의 신하들이 절을 하는 가운데 그 세 친구만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엎드리고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 친구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또 그 시간이 찾아오죠. 15살짜리 아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이들이 뭐 중2병에 걸려가지고 뭐 구두커니 서 있었을까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절을 안 해버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옳다커니 잘 됐다, 이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12절,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뭐 법을 잘 지키는 뭐 법의 수호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런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질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들 바벨론 본토 사람들보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는 이방인들이 더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왕에게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마음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이때가 기회라.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여버리자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죠.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죠. 바벨론에서 내놓으라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그 지성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게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지성을, 지식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의 지식이 되기를 바라요.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갈대아 사람들이 예측한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를 부르죠. 아니 뭐야? 당장에 불러오라.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열심히 해야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냐? 뭐 돈을 주시기를 하냐? 뭐 성공을 보장해 주시기를 하냐?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기는 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주목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고 이 왕이 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여 하지 않았어요. 왕의 호칭을 뗐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느부갓네살이여,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호명했어요. 여러분, 일개 관리의 신하가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왕이라는 호칭을 얘기하지 않고 왕의 이름을 얘기했다. 여기서 여러분 세 친구의 결단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세 친구는 여러분 각오하고 있었어요. 무슨 각오입니까? 죽을 각오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죽을 각오, 지금까지 죽을 각오로 살아왔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만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저 이미 죽을 각오 됐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전 이미 하나님 위해서 죽을 각오 된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나 실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겠고 의지하겠다라는 의지이죠. 이 고백이 더 이어집니다, 여러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 못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하고 있죠, 가정법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미 이 세 친구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친구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은 추호도 의심할 바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17절처럼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17절의 신앙의 고백을 뛰어넘는 더 위에 있는 신앙의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살이요. 15살이. 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풀무불 같은 저런 하찮은 인간이 만든 현상 앞에서 건져내실 권능이 있지만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뭐 해주시느냐로 결정되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랑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믿기 때문에 그분이 비록 우리의 필요를 따라 행동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절할 수 없고 다른 것들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했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한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이 뭘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바른 방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고백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 뒤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셨죠.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내 권력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도 들으셨어요. 됐다, 내가 일하겠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고 건져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해 보고 싶은 구절은 그 뒤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좀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입술에서 나왔습니까? 내 권력 앞에 너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더냐 했던 그 사람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답변하게 만드셨습니다. 네가 모르는 그 하나님, 네 입술로 내가 고백하게 해주마. 한 사람이 여러분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의 입술을 꺾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꺾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랑하는, 애타는, 목말라 하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고 내 권위 위에 있는 존재가 있구나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풀무불에서 살리신 것도 기적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닫혀지고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이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주목받는 인생을 사는가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때가 돼서 결정적인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마치 오늘 제가 설교 내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의 친구,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뭉뚱그려진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은 다니엘만 기억하시지 주인공만 기억하시는 거 아닐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여러분 우리를 볼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니야? 누구누구 친구 아니야? 할지도 모르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바꿔서 마음대로 부르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청년부의 리더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소외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누리교회 하나님도 아니고 청년부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러분 그 신앙과 결단의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저에게 하나님을 묻는다면 저에게 하나님은 온누리교회 147명의 청년부를 보내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또 저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소리 노래는 어느 해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에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 고인 날 향한 주님 사랑 비탈길 갔던 내 모습 여기쯤 오게 했지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만취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한 장씩 넘길 때면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날 울고 또 웃게 하지